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제 아내와 같이요, 금술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왜 저희가 제 아내하고 금술이 좋다는 것이 좀 걸립니까? 네, 저와 제 아내가 금술이 좋다고 해도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도 로또예요, 로또. 안 맞아도 정말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금술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안고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처해지는 그 모든 것들 서로 맞지 않지만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술 좋은 부부가 여러분 하루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것 가지고 다 가! 라고 말입니다. 당신 것 가지고 다 나가! 라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말을 딱 듣더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에 딱 들어가더니 방에서 가방을 하나 딱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 가방을 딱 펼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난 이 가방에 한 가지만 넣어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되죠? 불만 있어요? 없으면 당신이 허락한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 아내의 뜻밖의 말에 당황한 남편이 묻습니다. 하나? 정말 하나면 돼? 라고 묻습니다. 그래, 하나 못 주겠어? 가지고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 가방 속으로 들어가세요. 난 다 필요 없습니다. 난 당신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됐을까요? 아니죠. 난 다 필요 없고 당신 하나면 돼요 라고 고백한 이 아내의 고백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애흥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곡 아시죠? 우리 함께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보상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보상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랑이, 또한 희생이, 또한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사랑입니다. 성탄은 희생이고 성탄은 내일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싹구는 12절 말씀처럼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즉시 도망쳐 버립니다. 물질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신의 본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에 도둑으로부터 또한 들짐승 이리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성탄은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 사지로 몰아넣은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베들레헴 말그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스스로의 영광,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무작정 들뜬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낼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 그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 즉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사소한 규정들에 관심이 있었지 유다 백성들 그 개개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유다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양들에 대해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압니다. 양들도 이 사람이 목자인지 도둑인지 또한 싹꾼인지 압니다.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잘 아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셨기에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평안, 참된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과 같이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옥 자식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메시아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지옥 자식에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 즉 이방인들, 즉 오늘 우리를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할 때 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만이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애은 가족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의 죽음은 양을 사랑하는 그 헌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양된 우리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하반절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사역의 길을 감당해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나를 내려놓는 그 결단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으로 새 사람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옛 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20세기 신비의 문인이라 불리는 제임스 앨런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 나의 생각의 결과이고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삶의 내일의 모습은 오늘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오늘 우리가 전 환경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또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같이 생명을 얻고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2000년 전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일의 소망,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주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통해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